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라는 좀 독특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고 말씀은 우리에게 왜 전달이 됐는지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쓰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주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분에 대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그러한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앞으로 해주실 일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바울이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희가 저녁 묵상으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끄집어내면서 복음을 설명하며 결국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고백은 결국 정점 한 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 거기에 가장 정점되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영향력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삶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성경은 또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서도 삶의 방향과 삶의 누림과 삶의 목적성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무 잘 알고 우리 몇몇 분은 또한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경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가장 큰 주제요. 그 주제를 깨닫고라면 소주제로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어져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 근데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영향을 드러내며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 또한 성경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알아나갈 수 있는 그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치느냐? 이게 우리 안에 혼돈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책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가는 과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통하여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제가 한 번씩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간혹 가다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기억에 아직도 남는 일들이 있는데 구속사적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을 바르게 설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 이제 초년생들은 이런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매우 큰 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가 한 수십 명 되는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날 설교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부목사를 불러서 혼내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구약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설교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한 번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 되면 이제 불려가서 호통당하고 혼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의 모든 설교가 한 3, 40명 되는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을 찾는 설교가 되다 보니까 설교 본문의 풍성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야 강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 책을 한 권 정하면 끊임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다양한 주제를 제가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제 설교를 할 경우에 입맛대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재량 안에서 교회 분위기의 설교를 끄집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치사 선택이 획일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복음사 안에 머물고 복음사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에 대한 이야기로 편협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어떤 목사님들 조금 용기 내어서 구약을 설교하더라도 억지로 예수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예수님을 끄집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예수님이 아닌 줄 알고 들어갔는데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납법적으로 볼 수 있고 연역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연역법적으로 보는 게 맞다. 기납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을 올라갈 때 산의 지도를 보고 내가 산을 다 평가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입니다. 그러면 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려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리산을 다 정복했다. 근데 진짜 지리산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찬찬히 지도 없이 내가 길을 만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 부르고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지리산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전문적 용어로 기납법적 연구 방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 또한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더듬어 갈 때 딱 주제가 예수다 해서 정해놓고 볼 게 아니라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를 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얘기에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룻기를 강의하면서 본문의 주인공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에 전달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전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조금은 정리하고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 대하여 얘기를 좀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 보면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읽었던 20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무엇이냐? 은혜라고 불리는 헤세드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 부르는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을 보실 때 하나쯤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헤세드라 부르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헤세드가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은혜라고 보는 죽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헤세드로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헤세드는 제가 잠시 좀 감춰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세드는 보지 않고요. 또한 더 중요한 핵심 주제인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신다든지 책을 읽으실 때 고엘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조금 풍성하게 이 고엘이란 단어,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며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엘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리실 것 같고, 이전에 룻기를 또 설교 가운데나 공부하신 분은 한 번쯤은 목사님을 통하여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엘, 오늘 본문에는 번역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가 땅을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포로로 종으로 잡혀갔을 때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대부분 행했던 가족 간의 의무사항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베이스를 갖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고엘이란 단어는 단순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기업을 물러준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너무 다른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고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왜냐하면 조금 잠이 오시는 것 같아서 조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있어서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조금 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시면 집에 가셔서 꼭 제 설교 다시 한번 인터넷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고엘. 이 고엘이란 단어는요, 먼저 이게 명사형인 것을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명사형으로 써있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명사형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는 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동명사죠. 동사인데 명사화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따져보면은 이 가알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가알. 이 가알이란 단어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방금 이제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했듯이 가알이란 단어는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 무슨 말인지 제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말은 오늘날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은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기업을 물러줍니까?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게 가족 간의 얘기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친족 간의 얘기지만은 적어도 사촌 이상, 8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기업을 물려주는 얘기니까 요즘은 가족 안에서야 부모, 자식 간의 기업을 물려주지만은 먼 친척 간은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벌들이 한 번씩 문어발 경영하다 보면 먼 사돈의 8촌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편법이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기업을 물은다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 없습니다. 그래서 고엘, 이 가알이란 단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우리에게 개념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원 소유주가 값을 치르고 물은다. 자, 이런 얘기죠. 누가 빚을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사갔는데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값을 처리를 못하다가 빚을 져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판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일이 생긴다. 물론 이래 표현하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1,000만 원짜리 팔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줬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란 단어가 사용되면은 그냥 너무 이 사람이 불쌍해서 용서해주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가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어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돈을 못 갚으니까 왕이 막 불러가지고 돈 갚아라. 그 사람이 도저히 못 갚습니다. 1만 달란트면 수십 조에 가는 돈입니다. 개인이 채무할 수 없는 돈인데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가알을 해줍니다. 이 고해를 한 거예요. 고해를.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가알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식간에 1조의 돈이 탕감됩니다. 왕이 1조를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가알이나 고해, 이 기업 물은다는 이 복음적 은혜를 따지다 보면 원주인이 손해를 본 것을 잊어버리고 탕감받은 그 대상자만 이해하는데 가알의 핵심 주제는요. 원주인이 손해를 본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본인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아가서, 맞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용서를 못해 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잡아서 감옥에 쳐서 넣어가지고 영원히 나오지 마라. 이게 이제 복음이다. 이 가을의 얘기입니다. 고엘의 이야기고. 동일하게 그래서 가을한 이미지는 오늘날 잘 이루어지진 않긴 합니다. 그런데 찾아간다 보면은 오늘날 비슷한 흔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대보증입니다. 지옥 같은 연대보증. 그게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을 없어졌죠? 가을 없어졌어요. 그러나 연대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우리의 어른들은 워낙 착한 사람들이 연대보증 썼다가 집무서 날려먹고, 제 이웃 친구에게 해줬다가 완전 쌍그리 날려먹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가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생동감 있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업 물을 자란 표현은 연대보증자입니다. 근데 이게 상관없는 자의 연대보증자예요. 물론 제 친인척 관계겠지만 우리를 표현하면 친구의 관계라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수천억에 아니면 수백억에 연대보증을 서주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을, 채무자에 대한 빚을 내가 대신 치루어주는 것. 그러면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개념 정리가 돼도 성경이 말하는 가을, 고엘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고엘이라 칭하는 경우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원어적으로 가을, 때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만나는 게 여러 가지 기업 물을 자라는 번역도 나오긴 하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 속량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실제적인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쓸 때는 속량.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예,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종을 돈 주고 풀어주는 얘기죠. 속량이란 뜻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언제 등장하느냐? 성경에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첫 등장은 사람으로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전달하는 재미예요. 실제로 가을이라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로 해석되면 우리가 그렇겠다 생각하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이 고엘 제도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고엘이라는 대상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성경 시작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언제 등장하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고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창세기 48장 16절이에요. 참 독특해요.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얘기하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인물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을 희한하게 해버렸어요. 실제로 원어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역을 하면서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 고엘 돼 있어요. 그냥 고엘. 건졌다라는 표현으로 가을이라는 표현에 명사형인 고엘을 써버려요. 그래서 고엘 해주신 그분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다른 번역본만 찾아봐도 의미를 너무 제대로 못 살려서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이거 안 돼 시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히브리어 잘 안 되는데 끙끙 쌓아가면서 했는데 사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신, 여기서 고엘입니다. 구속하신 사자께서, 아니면 여러분 속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속량하신 사자께서,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해도 되고 사자라고 해도 되는 단어를 썼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엘이 이제 악에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보신 본문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환난이 아니거든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
모든 악에서 나를 고엘해 주신 하나님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아이들에게, 이 요셉에게 복을 주길 원하며,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름으로 불리게 하기를 원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원 언어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엘이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냐? 고엘로서 이게 채무관계 해결이 아니라 악을 해결해 줬다라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재산적 손해를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가 1차적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며 모든 악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고엘들은요, 악을 해결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재산적 손해도 해결하는 자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때마다 이것은 세상에 가득한 악을 처리함으로 성도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부를 때는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요, 하나님을 왜 고엘이라 부르냐면 그의 평생에 10수년은 영적으로 가장 흑암을 보내며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48장의 얘기를 들려주는 요셉과의 관계성 안에 있었던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을 청소년기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10대의 요셉을. 여러분 그 얘기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야곱이 잘못 살았거든요. 야곱이 잘못 살았어요. 야곱이 자식을 편애했었습니다. 이 지독한 편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때 정말 오래된 얘기이긴 해요. 저희가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창세기 요셉 설교를 또 한 몇 달 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봤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튜브 앞으로 한참 돌아가면 그때 그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보면 그때 강 목사 이래 설교했구나 좀 느껴질 건데, 그때 저희가 야곱을 보면 못됐어요. 자식이 11명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 당시 때 이제 막내 11번째 이 요셉을 보면서, 당시 이제 부인이 4명이 있었고 정실은 2명이 있는데 첫째 부인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둘째 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첫째 부인이 놓았던 모든 자식은 없는 자식 취급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간지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요셉은 품에 끼고 살아가면서 채색 옷이라 부르는 오늘날 표현하면 고급 브랜드 다 입혀준 거죠. 자식들은 저기 시장 가서 전자를 옷 입혀주고, 요셉은 나이키에다가 막 엄청난 막 고급 브랜드, 요즘 최고급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루비에똥 이런 거 좋은 옷입니까? 이거 오래된 옷인가? 제가 청소년기 때 제일 좋은 옷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고급 브랜드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고급 옷을 입혀주니까 비교가 안 될 리가 안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같은 자기의 자녀인데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형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한 번에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딱 작심하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유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더 잔혹한 짓을 하죠. 종으로 팔자. 그냥 우리 돈 받고 은삼씩 팔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 형제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요, 10수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돈은 잃어버리면 채우면 되고 집은 소실되면 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했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리고 10수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후회에 후회를 했던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속여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때의 시간들이 자신에게 리마인딩 되면서 내 그래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시간에 내가 왜 내 아들을 거기에 보냈을까라는 시간으로 살아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살아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와 너의 지방과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에게 감추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온 땅을 그래서 요셉이 또한 성경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모형화시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고헬로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셨으니까. 이게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해결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장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첫 고해를 나의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악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스스로 불러온 한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 죽은 자를 살려줬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루시 그 얘기, 나오미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죽은 자를 살려줄 기업 물을 자. 그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악을 도말하시는 고엘,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엘이 하나님으로 적용되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를 그가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고엘은 이 단어적 가치 그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엘이 언제 사용되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고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48장에 야곱과 요셉의 축복의 기도 속에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엘이라 칭하며 악의 도말자로서 내가 진 악을 없애주는 분으로 얘기했다며 두 번째 고엘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진행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영적인 고엘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고엘이란 단어가 나올 때 육적인 고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엘 제도를 마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이해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니까 고엘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고해, 즉 가를 한번 찾아보시죠. 어느 게 가해 같습니까? 자, 6절에 속량이란 단어가 가을입니다. 그리고 고해를 나타내죠. 속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결국 가을이 이제 고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을을 해준단 말입니다. 고엘자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들을 돈 주고 사와서 종에서 자유인 만들어줍니다. 물리적인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 백성 삼아서 그들의 모든 짐을 해결해주는 분으로 등장시킨다. 그를 등장시켜서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엘이 등장할 때는 우리의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첫 시작으로 하나님으로 고엘이 적용될 때 두 가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고엘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기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고엘은 영적인 짐을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엘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채무사항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엘을 행할 때 우리에게 등장시킨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원자가 채무의 빚을 본인의 의지로 갚아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아무 의지 없이 탕감시켜준다면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어떤 해결해주는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자로 등장할 때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누가요? 고엘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정말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든지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그 일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빚을 탕감하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해시킵니다. 속량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손해를 보고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없다면 가을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맞는데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도 사실 이 단어가 중요시 부각되고 오늘 룻기에도 똑같아요.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주겠다는 의미로서 기업 물을 자와 속량이란 변호를 끌어가면서 성경 주제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도 그래요.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해를 해줬다며 야곱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손해보신 겁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손해봤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해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구해줬다라고 하면 그냥 그분은 나의 은혜자입니다. 아니면 나를 용서해줬습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 쓸 것 같은데 독특하게 고해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지금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고해, 가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속, 속량시켜줬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사실상 침묵하거든요. 이게 오늘 룻기에도 주제입니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침묵하지 않죠. 저기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엘,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왜 고엘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사실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레파토리고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여러분 고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야곱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기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속였던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등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가을을 해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창세기 48장에 얘기할 때 이 가을이라는 것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으로부터 연결되어 나에게도 이 가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좀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을이라는 이 고해를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손해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성경은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사실 그 첫 장면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결국 아브라함의 연장선에서 연결돼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고혈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적이 있으셨죠.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걸 요구합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고엘에 대한 값을 청구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들 값을 내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갚아라는 얘기가 창세기 핵심 주제로 등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도 그렇고요, 다 사실 어떤 엄청난 채무들을 다 우리가 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처음 채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채무를 지었기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일이 생깁니까? 그 채무는 사실 아들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받을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물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녀의 약속을 받고 나왔을 때 격한 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은 언제나 아브라함이었죠. 거기에 중심적인 사건이 창세기 15장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이 아닌 롯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삼아서 모든 것을 물어주려고 할 때 사실 자기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적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리마인딩 하시면 됩니다. 짐승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조는 사이에 하나님이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얘기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앞에 설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고해를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고해일이라고 자꾸 그들이 부르냐면,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담보하고 계시거든요. 내 생명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사실 인간의 자녀와 하나님의 생명이 어찌 이 꼴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그리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넘어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차버린, 뻥 차버려요. 자기의 계집종하고 관계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볼 때 그거를 아브라함이, 바울이 얼마나 심도 있게 설교합니까? 그게 잘못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뻥 찼어요. 그러면 고엘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해서 다 계약을 맺어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찢어버렸죠.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식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다 터졌지 않습니까? 부인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계집종과 사례와 싸우면서 머리 찢듣고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될 때 사례가 또 와서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는다. 네가 이제 책임지라. 네가 잘못했잖아. 실제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여자의 투기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결국 잘못되는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이 가를 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책임진다.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니까 그냥 내 보내라. 그리고 너 약속한 대로 내가 자식 줄 테니까 해줄게.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의 게임을 통하여 부서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 담보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되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대상자도 같이 죽어야 돼요. 생명으로 담보를 메꿨는데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같은 제약을 포함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값을 바쳐야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보여주는 게 할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가 등장하죠.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잠시 어찌 보면 자녀를 놓을 수 있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려내므로 하나님이 너 살려줬다라고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엘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감수하면 되겠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고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내놓자.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던 거니까. 너와 내가 생명을 걸고 자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너가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그 계약의 값은 생명이니 너의 자식은 실제로 죽어야 되는 자식이 아니냐. 내놔라. 아브라함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알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값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믿음이 맞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구속사로 들어가면요, 죄값을 치르는 인간의 발부둥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진짜 죄는요 이런 식이에요. 죄가 왜 무섭느냐? 감당 못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자기 아들을요 갖다 바쳐도 죄값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생명으로 계약 맺은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알의 주동자가 되어 고엘로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 한 마리 보여주면서 염소 죽여라 그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엘이 시행됐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부터 그림자로 어떻게 끌어갑니까? 그때는 단순한 염소였어요. 그러나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가알해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유월절을 보여주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바르며 집안 전체 살려줄게. 그래서 6월달에 고엘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고 그 종은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 6절에 가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값으로 너희를 속량해주겠다. 노예에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알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흔적 속에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예수의 핏값을 들고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봐야 고엘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립서비스로 너희를 종에서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의 핏값을 들고 와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장 잘 푼 게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28장입니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장이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동자들이 주인과 약속을 하는데,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까지 시간대마다 찾아가면서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인은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그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일 뿐 아니라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다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노동자들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주인이 가서 돈을 주면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할 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노동한 사람이나 똑같은 값을 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얘기하죠. 어떻게 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노동을 했는데, 왜 나는 돈을 더 많이 못 받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런 얘기하죠. 너와 내가 1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시간 한 사람이나, 마지막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화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성경 찾아보시면, 이 예화의 그 다음 구절을 혹시 아십니까? 이 비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얘기를 이 다음 이야기 후에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것이 속량으로 연결돼요. 속량 언제나 돈을 치르는 얘기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돈을 들고 찾아간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시간과 상관없이 주는 그 돈이 뭡니까? 예수의 핏값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돈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람을 사왔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요, 예수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구원하는 예수의 속량자임을 보여주는 비유인 거죠. 동일하게 구약 전체는 이 얘기에 함수되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염소의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산입니까? 골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내 아들이 너의 아들을 대신하여 고엘이 되어서 값을 치루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얘기가 등장할 때 두 가지의 중심적인 주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루시요,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갑자기 고엘을 지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고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도적인 거지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그들 문화 속에 있었던 얘기지만 왜 하필 룻기에는 이 얘기를 더 극렬하게 끄집어내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로 다룹니까? 이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고엘자 되심을 이해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엘 되심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누군가가 죄악을 저질러 실수했을 때 대갚아주는 이야기도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이 책의 정말 핵심은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결국 그래서 보아스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줍니다. 나오미의 영적인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면서 룻의 남편이 되어줌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재산적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됨을 통하여 오실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엘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지요. 19장 30절에 고엘이 등장합니다.
자, 3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테텔레스타이, 수없이 얘기했고 전도폭발 훈련 받은 분 아마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갚았다, 다 갚았다. 가알이에요, 가알. 가알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는 값을 다 지불했다. 법문적 맥락에서는 약속이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됐다. 종교적 맥락에서는 예언이나 약속이 성취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 의미에서는 상거래적 용어로 사용되므로 값을 지불했다. 속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하신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이걸 다 이루었다. 물론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구약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은 오늘 고엘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룻기가 동일한 걸 보여주잖아요. 정말 땅바닥에 팽개쳐서 죽은 자 같은 나오미를 보아스가 살려냅니다. 영적으로 살려냅니다. 근데 살려내면서 끝납니까? 자식까지 안겨주면서 마지막 룻기 마지막에는 나오미의 손자가 아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줘요. 너 자식을 안겨줌을 통하여 육적인 모든 모멸감에서 해결시켜주는 고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의 고엘자다. 내가 이제 너희의 신랑이 되어서 너희의 영적인 문제와 너희의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내 몸으로 감당하여 해결해 줄 것이고 해결하였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성경 전체를 끄집어 갔던 가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적을 또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다시 보아스의 얘기와 룻의 얘기와 나오미의 얘기에 들어가면서 흥미전지한 연애 스토리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연애 스토리를 듣더라도 그 연애 스토리의 끝은 예수와 나의 연애 스토리임을 잊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엘자가 되셔서 나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의 몸값을, 피값을 팔아 우리를 세상의 종에서 사와 우리를 자유민 삼아주시고 해방자 되어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 신부로 삼아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은혜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 벅차게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 내용의 깊이를 깨달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고엘이란 단어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엘을 만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엘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그 고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그의 몸으로 품으시며 그의 피값을 여전히 들고 와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 치루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격동되게 들어와 그 은혜로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